도전과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절입니다. 우리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녁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전에 부활절 예배 드리고, 여러분 고기 많이 드셨습니까? 저는 고기도 먹다 다 먹지 못하고 광주에 갔었습니다. 광주 학동교회 오늘 설교를 부탁받고 2시까지 날아갔습니다. 카메라에 찍혔는지 모르겠어요. 갔다가 또 은혜 끼치고 또 막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역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5분의 안수 집사님이 집사님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안수를 받아요. 여러분, 집사는요 2종류입니다. 하나는 서리 집사, 1년 사무총회 때 1년 집사. 사실은 1년 동안 교회도 잘 안 나오고 11조 헌금도 안 하고 안 나왔다, 빠졌다, 결석했다, 못 나왔다. 몇 번 나왔어요? 다 빠졌죠. 안 나오고 못 나오고 결석하고 빠지고. 그런 집사는 사실은 1년 사무총회 할 때 자르는 거예요. 근데 빠져서 그냥 붙여놓고 있는 거죠. 실족하고 도망갈까 봐. 그리고 서리 집사 아니면 안수 집사, 안수하고 기름 부어 안수하는 거, 평생 안수 집사죠.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님이 또 장로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기간이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또 이제 집사님이 이제 권사님이 되는 것도, 직분은 권사님은 이제 평생직이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8분의 집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는 권사로, 또 5분의 이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으로 이렇게 임직을 받는데, 이번 주 동안 특히 여자 권사님 이제 직분 받는 분들한테는 열심히 집사로 불러주세요. 다음 주일까지 집사님 열심히 불러주고, 다음 주 이제 권사로 딱 임직 받으면 이제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권사님. 근데 그게 임직 받으면 집사라고 했던 것이 1년 가더라고. 집사님 했다가 아이고 권사님이지. 집사님 했다가 아이고 권사님이지. 집사님 했다가 아이고 안수 집사님이지.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그게 계급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의식을 잘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마태를 부르실 때의 장면을 저는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오늘과 수요일 거의 이런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니까, 특별히 꼭 임직을 받는다고 해서 이 얘기를 들어야 되고, 안 받는 분은, 이미 받은 분은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또 동일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부르심. 시작.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나름대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9절에 보니까 읽어보십시다. 9절 말씀. 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이것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스스로 따르겠다는 사람의 헌신은 오히려 거절하시고 예수님이 보고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잘 보세요. 이 마태라고 하는 세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직업이고, 왜냐? 다는 아니었지만 대개 세리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세리. 그래서 세리를 받는 이 세관에 있는 사람들은 삭개오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잘 걷었다가 세금이 10,000원이면 15,000원 가지고 10,000원은 로마의 세금으로 내고 5,000원은 인마이 포켓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리는 허가받은 도둑놈들이죠,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별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삭개오 이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세리인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절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마땅치 않고 합당치 않은데도 주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의 성경적인 의미와 본질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으라고 막 발버둥 치고 뭐 별짓 다 하고 나는 절대 예수 안 믿는다 이랬던 사람인데 어찌 하다가 여기 왔어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이고 저 인간이 무슨 예수를 믿어 이랬던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은 어찌 하다가 왔든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온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러니까 소명의식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소명의식을 갖는 게 중요해요. 누가 뭐래도 그 나를 잘 모르는, 또 나를 잘 과거에 나의 모습을 잘 알았던 그런 친구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욕해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일꾼으로 부르신 분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명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박재규 목사님이 나를 직분자로 부르셨다. 박재규 목사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부르신 겁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 그냥 영 긴가민가 하신가? 그렇게 부르시는 걸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정치적인 배경이 모두 끊기고 정치의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사야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자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신약 성경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는 그런 아주 흉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역시 주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그를 극적으로 만나셔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콜링입니다. 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이 소명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보니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먼저 선수 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근데 그 부르신 과정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 정말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끌려왔다가도 그냥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 경험을 보면 이 신학교 가니까 그때 1974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저 아현동, 그 아현동 서울신학교 있던 그 자리가 5층 건물이었는데요. 그때 당시로는 5층 건물에 딱 올라가면 서울 시내가 다 보였어요. 그만큼 높았어요. 산 꼭대기 있고 5층 건물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근데 그게 지금 보면 별 볼품 없죠. 근데 빨간 벽돌로 이렇게 빨간 벽돌로 벽 이렇게 지어놓고 나중에 그것이 일본 무슨 영화 촬영할 때 그 지하실에서 영화 촬영 많이 했습니다. 일본군한테 끌려와가지고 고문받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 데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1974년도에 가니까 우리 1학년에 들어온 학생이 한 60명 됐습니다. 60명. 나중에 이제 60명들이 이제 한 클래스가 돼서 쭉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제 뭐 기도원에 가서 자기 신앙 고백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별별 사람이 많아요. 거기 뭐 여학생들도 있었고, 나이 많이 먹어서 온 사람도 있고. 근데 정말 자기 엄마가 자기 서원했다고 끌려온 사람이 있더라고. 은행 근무하다가 은행 무슨 고위 간부로 근무하다가 그 밑에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잘린 거예요. 한 번에 잘린 거예요. 그때 은행원이면 대단했습니다. 근데 밑에 자기 부하 직원이 뭘 잘못 업무를 하다가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바람에 잘렸어요. 하루아침에 잘린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자기 낳기 전에 서원을 한 거예요. 원래 서원은 뭐 애한테 허락받고 합니까? 뱃속에 있는 애한테 무슨 허락받아요? 그냥 어머니가 그냥 우리 아들. 그런데 그 약속은요 꼭 지켜야 돼요. 하루아침에 은행에 잘리니까 뭐 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너 그 잘린 거는 내가 너한테 서원해서 그런 거다. 너 목사 되라고 서원한 거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적성이 안 맞는데 내가 신학교 와가지고 목사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람 나갔어요. 공부하다가 나갔어요. 자, 근데 공부하다 나갔다가 우리 졸업하고 우리 목사 됐는데 나중에 그 친구 신학교 들어가서 다시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가 뭐 서원을 했던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늦게 목회해서 지금도 목회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끝날 때 됐을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감을 갖는 거예요. 그게 소명의 의식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된 것은 주님의 부르심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더욱이 이번에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 소명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명감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 대개 보면 저는 여러 사람을 경험했지만 이 소명감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어떻게 일으키냐. 뭐 직분을 이렇게 줬어요. 목사를 통해서 준 거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소명을 줬는데 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목사님이 시켜서 했지. 꼭 그런 소리예요. 그런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제 얘기 꼭 기억하셨다가
이것은 우짜 소리가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부르심이란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베드로가 소명을 깨닫기 전에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는데 나중에 3번씩 부인했잖아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결심을 했고 어쩌다 보니까 그냥 멋진 헌신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고백은 소명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결단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십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 더 넘어가서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자, 앞부분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게 소명이에요. 하나님 콜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면 그 다음 이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전도의 열매도 있고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열매도 되고, 근데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 열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한 번만 끝낼게 이게 아니고 항상 따라하십시다. 항상 어제도 따라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열매가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 다음에 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맺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좀 하소.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만 잘 외우고 나중에 하나님이 열매 없게 하시면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져요. 정말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아무튼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왜 열매 없습니까?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항상 있게 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 목사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가지고 주님한테 시비 걸어요. 괜찮아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 모세, 위대한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히 모세도 그랬어요.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그가 항상 힘들어했어요. 백성들이 막 불만을 터뜨릴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은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경우는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백성을 내가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 그랬더니 차라리 그럼 나도 죽이십시오. 그랬더니 뱀에 물려 죽지 않게 장대를 높여서 거기다가 구리뱀을 달고 저거 쳐다보면 내가 살려줄게. 이런 대책까지도 다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름받음이라고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외적인 어떤 자격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라고 하면 긍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도
겸손에서 나오는 부족함, 그거죠. 그렇지만 너무 부족합니다 해놓고 할 거를 안 하고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 그거는 교만입니다. 잘 분별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 그랬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나를 제자로 안 삼아주고 저런 마태 세리 같은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를 비난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겉모습, 겉 드러난 그런 것을 보고 본 것이 아니에요. 속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합리적으로 돈을 착취하는 저런 이 세리들을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11절을 보십시다.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들, 인정받지 못하는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본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죠. 그래서 그들을,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하게 하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면, 콜하면 주님은 그 즉시 미션, 사명을 주신다. 콜링이 되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소명을 받으면 사명을 주신다. 시작. 그럼 그걸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명 받은 사람이 사명을 받았는데 엉뚱한 사명 받아. 앞에서 데모하는 사명, 반대하는 사명. 그거는 하나님께 그런 사명을 받은 게 아니라 마귀한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사람 마귀 역사하는구나. 이런 분별할 수 있어요. 사명 받아가지고 직분 받아가지고 저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내가 정말 믿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장로 피택을 했어요. 장로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얼굴까지 마귀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나 정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추천해서 그 사람이 장로 안수 받았는데 왜 이렇게 변하는 겁니까? 하나님, 잘못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셨겠어요? 저한테는 아무 반응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언젠가는 바로 쓰실 것이다. 바꿔서라도 쓰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소명을 받아도 내가 사명의식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명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 반대하고 나중에 직분 가지고 이 하나님 반대하고 하나님 등지고 교회 이간질하고 교회 문제를 생기는 그런 사명 받은 사람, 마귀 사명 받은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 강진에는 없습니까? 없군요. 이상하게 있습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면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깨닫고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 방면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실 때
마태는 주저없이 따른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마태에게는 나는 자격이 없어서 갈 수 없는 사람인데 불러만 주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당장 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미 임직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 그것은 여러분, 말씀을 들었지만, 수없이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꽁무니 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부르심의 내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9절을 보여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근데 보세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위해서 살라. 내 증인이 되라. 예수 이름, 내 이름을 선포하라.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라. 나를 위해 순교하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조금 덜한데 이걸 구체적으로 펼쳐놓으니까 껄쩍지근해요. 따를까 말까. 나를 위해 살아라. 나의 증인이 되라. 나를 선포하라.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라. 나를 위해 순교하라. 이봐요, 아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는 자기 길로 갔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모시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순교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이든 가는 선교사이든 보내든 가든 여러분 무슨 선교사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으로 갔으면 나는 가는 선교사고, 해외로 못 가서 우리가 선교비를 해외 선교사로 보내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둘 다 하는 겁니다. 내가 가정으로 갔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면 나는 가정으로 간 선교사예요. 실제 파송된 선교사. 그러면 여기 말고 예루살렘 말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방 땅끝까지 가려면 뭐 해외로도 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니까 우리는 선교비라도 보내고 기도를 보내서라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보내는 선교사이든 가는 선교사이든 선교 현지에 있는 선교사는 간 선교사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는 보낸 선교사예요. 내가 갔다면 나는 간 선교사예요. 집에서 밥하는 어머니가 밥만 해주면 식모지만, 자녀를 집에서 집에서 밥하는 어머니가 자녀를 모세처럼 키우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밥을 해주면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집에서 밥만 해주는 어머니는 식모고, 자녀를 내가 모세처럼 키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밥을 해서 주면 선교사란 말이에요. 이만큼 소명과 사명의식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주의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정말 네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라. 따라하십시다. 나를 따르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 결혼 정책은 거의 다 그렇죠. 여러분, 결혼할 때 남자는 여자를 택하고 여자는 남자를 택하는데 몇 명 택합니까? 참 유치한 질문했네. 한 명 택하자, 한 명. 우리나라 제도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나라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택할 수 있고, 또 어느 나라는 더 희한한 나라는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거느려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엄청 좋겠다, 그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결혼해서 한 여자를 선택한 것은, 한 남자를 선택한 것은 인류 70억, 지금 70억이랍니다. 인류 지금 인구가 70억 명의 이제 반반을 따진다면 반이 넘는 다른 여자를 다 포기하고 한 여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포기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남자를 포기했어요. 별로 하도 많이 포기해가지고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보다 더 똑똑하고 더 예쁘고 더 잘난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물론 제일 예쁘고 똑똑한 사람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내가 한 여자를 선택한 것은 다른 모든 여자를 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한 남자를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에서 어떤 남자는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남봉꾼이죠. 바람둥이죠. 가정을 깨는 사람. 따라서 무슨 말씀이냐면 선택은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 따라하십시오. 선택은 거절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다른 어떤 것은 거절해야 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영적 남봉꾼이에요. 바람꾼. 그러니까 다른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면 다른 신은 여지없이 포기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나님 부르짖다가 집에 가서는 저 뒤에 그릇 떠놓고 아침에 목욕 제기하고 하얀 옷 입고 이거 빌면은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다가 또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고 이사할 때는 손이 있어야 되는겨 없어야 되는겨 이런 거 따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저녁 시간에 이 예배에 나온 것은 여러분이 꼭 필요해서 갈 곳 있는 분도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다른 시간으로 미뤘던지 그 사람을 꼭 만나야 되는데 시간을 미뤄서 다음에 만나자고 했던지 그래서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식이에요. 그런 의식.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 있죠. 들어보신 말씀.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아. 부모님을 무시하고 자식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나 자식이 덜 귀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가족들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먼저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들을 포기했다라고 그들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뭐냐 이것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내 아이를 희생시킬 만큼 하나님이 귀하다 그런 말이에요. 내 부모를 버릴 만큼 하나님이 귀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제자의 길, 신앙인의 길이에요. 우리는 너무도 모든 신앙을 약화시켰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 신앙을 약화시켰어요. 하나님을 약화시켰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그 어떤 분이 있었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자녀들이 엄마를 그렇게 교회 나가는 걸 반대.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제삿 날이 되면 이제 자녀들이 저기 흩어져 있다가 엄마에게 오는 거예요. 제사 지내려고. 근데 엄마는 제사를 안 지내거든. 목사님이 제사 지내는 건 안 된다. 오히려 추모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하는 말이 엄마, 아버지 제사 안 지나면 우리는 안 갑니다. 엄마 보지도 않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신앙인이 고민하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당분간만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안 나왔어. 지금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러다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평화입니까? 자식들도 다 지옥 가게 만들고 자기도 지옥 가게. 그런 반대가 있어도 사실은 정말 당분간만 더 열심히 나와요. 그리고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그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아버지 여러 얘기했잖아요. 10명의 남자 4세, 딸 6, 10명. 그 유교 가정에 맏아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 아버지가 그냥 호적 파가지고 너 나가.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고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큰아들이 계속 목회하면서도 자기 부모와 자녀,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의 다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 동생들이 다 그 하늘 우리 사촌들까지 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거 포기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그때 했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망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나 교회나 다 똑같아졌어요. 요즘은 교회가 세상이 염려하는 것으로 바꿔졌어요. 교회의 독특성이 없어졌어요. 믿음의 독특성이 없어졌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그 따르라고 하는 마태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따랐습니다. 따르는 데 있어서의 포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담배에 쩔은 사람들, 담배 한번 끊기가 커피에 쩔은 사람들, 쩐다고 해서 미안해요. 근데 그 인이 백인 사람들은요, 정말 끊기 어려워요. 근데 담배하고 또 다르지만 담배에 그 끊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어떤 각오를 했으면 한번 포기하는 것, 그거는 목숨 걸고 해봐야 돼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다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녁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오셨지만 다음 주에 있을 임직식, 특히 안수 집사님들과 또 권사님으로 세움받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소명을 받은 것, 이미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임직을 받고 사명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도 많고 지은 죄도 많고 내가 과거가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멀리 서서 베드로처럼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주님은 만나 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 바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다시 한번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했어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음식을 함께 나누시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 부족한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십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너는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편치 않는 마음 가지고 내가 평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포기할 망정 내가 주님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의 내용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위한 마음이 중심이 돼서 열심히 사는 것 그 자체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세리 마태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성경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옥나무 위에 오르는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삭개오도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서까지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결국엔 성경의 간증자로 기록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응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서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옥나무 위에 오르는 심정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힘입어 내가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들은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한없이 연약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이끌으심으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겸손히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이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그 부르심에 겸손히 응하는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받는 우리 일꾼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부족할 때 앞서서 우리의 손을 이끄시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을 때에 등을 밀어주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신 이 사명, 더욱이 한 주간 남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임직을 받기 전 세움받는 일꾼들에게도 하나님 한 주간을 묵상하며 주님 주시는 불러주심에 주시는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를 비롯한 우리 주변의 모든 믿지 않는 가족들까지도, 이 지역 사회까지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거니와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연의 정성을 받으소서. 거기까지. 이거 찬송 모르고 부르면 아주 엉망이 돼요. 그래서 우리 찬송을 바꿔 부릅시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찬송가 보시면서 내 주 되신 주